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익숙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이죠. 예배보다 기도 더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이거 잘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좀 들지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정말 구해야 할 것 제대로 구했나 잘 모르는 그런 기도할 때 참 많습니다. 저희만 그랬던 것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건 뭔지 구약 성경 통해 알고 있던 제자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까짓 것도 못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선뜻 가르쳐 주신 기도, 간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할 때마다 이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6가지 기도의 내용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 모두가 다 거룩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가. 거룩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5번째 기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좀 뜻밖이지 않으세요? 인생이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정말 필요한 기도를 가르치시며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절실한 것일까? 정말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들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속에 생기지 않나요? 오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 마태의 본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 같은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마태의 손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에 보니 마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같이 되라. 이건 뭐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말 중에 온전하심이라는 말 사뭇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온전함의 기준들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날마다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복사를 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서기관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기에는 당시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바리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지요. 음식에다가 뿌려서 먹는 양념 그 가운데도 11조를 떼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귀절 써놓은 옷 입고 거리에 서서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사는 것 이거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28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점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자고 여자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39절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합니다. 자,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때려주십시오. 그러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 뺨을 누가 때리기는커녕 째려만 봐도 싸울 준비를 마치는 사람들 아닌가요? 40절의 말씀은 이래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은 늘 갖고 싶죠. 저거 참 좋겠다. 나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이 그 사람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해보셨나요? 자기 것 덜어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결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까지 주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41절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어디 가야 하는데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러니 날 좀 데려다 주련?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삼은 먼 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라이드를 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내릴 때 고마워 하는데 자동차 태워진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기는 일 다 보고 나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기다릴게. 내가 다시 집에까지 데려다 줄 거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환대를 받아본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런 환대를 베풀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자,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은 어쩌면 44절일지 모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성경 속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 이 말 아닙니까? 라고 도전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한 장만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명령들, 자, 아버지의 온전하신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아버지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떠신지요? 먼 1년 전, 2년 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쌓아왔던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환산하기는 우리 기억도 부족해요. 그러니 정직하게 한 일주일만 반성해 보십시다. 자, 평균이 미국에서는 C라고 그러더라고요. C 학점 이상 받으실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늘 이 명령 앞에 fail, 실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죄인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사람보다는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미국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90% 이상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실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난 죄진 거 별로 없습니다. 나 이 정도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를 담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좀 다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 잘 아는 사람, 바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이 선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자주 죄를 자꾸만 짓게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고백, 그런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담아 고백합니다. 이후에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참 잘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 너 깡패 알지? 아빠 알아. 그 깡패들 중에 두목, 제일로 못된 일하는 사람 말이야. 사람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러는 사람 알아? 영화에서 봤어. 아빠가 그래. 여러분, 이런 말들 자녀에게 하는 거 쉬울까요? 괜히 하는 말, 좀 의로워 보이려고, 겸손해 보이려고 사용하는 표현치고는 좀 과격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이건 그런 척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아닌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살라고 하신 기준에는 턱없이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절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주님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경을 벗어내서 얼룩을 닦으십시오. 그 눈으로 보아야 사물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허물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는 자신을 절대로 높일 수 없지요.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남보기 참 좋은 태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명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서는 성도, 그 믿음의 사람이 매일 구하여야 할 기도 무언가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게 늘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먼저 구해질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잡지 못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죠. 자, 고기 잡는 능력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무트로 나온 후에 베드로가 했던 일을 우리는 잘 알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평생을 이곳에서 어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거기 고기 없거든요. 그 시간에 고기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단번에 한 곳 딱 찍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다음부터 밤새 이곳저곳 이잡듯이 돌아다니며 그물을 한 번 내리고 또 내리고 수십 번 그물질을 해도 어떤 때에는 반도 못 잡아 돌아오는 그런 어부 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고기 잡을 수 있도록 저한테도 좀 비결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해 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더니 자기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날 고기 잘못 잡은, 그날 하루에 어획량을 실패했던 연약한, 실력이 좀 모자란 어부, 그게 자기의 정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보입니다. 자신이 보이는 그 눈,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보여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으로 저하고 계속 같이 다니시면서 동업하십시다.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고백의 다른 버전일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입에 좀 묻어요. 아이가 그러면 꼭 지적해 줍니다. 아빠, 여기 뭐 묻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괜찮아, 다 먹고 닦지 뭐, 그러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볼에 음식이 묻었다고 하면, 밥풀이 입술에 달렸다고 하면 그것부터 떼내지 않나요? 허물이 발견되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필요가 잔뜩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런저런 일들 이루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덕 섰더니 그런 것들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간구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 죄의 오염들을 털어내고 거룩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절절한 만큼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에 가슴이 떨리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깊이 있는 믿음일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어 성경은 어순이 좀 달라져서 앞에 forgive us our debt 그렇게 먼저 말해요. 그것이 먼저 나오고 나서야 뒤에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말 어순으로 보면 히브리 어순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용서하고 와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르게 말하면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까닭은 조건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조건이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용서라는 것을 말할 때 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고 해도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전기가 처음 발견되어졌을 때, 발명되어졌을 때 아일랜드에 있는 한 이 해변가에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 자기 집에도 전기를 가설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긴 거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전기를 끌어와서 가설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월이 아니니까 전기를 얼마나 썼는가 보려고 하면 옛날에 저희 세대는 기억합니다. 검취무원이라는 거 있죠. 가서 계량기 봐야 되잖아요. 전기 얼마나 썼는지 매로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우리에게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가설하는 그 집에도 전기회사에서 직원을 보내서 얼마나 썼는지 알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직원이 가보니까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전기를 쓰지 않았어요. 자, 궁금했던 이 검침원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전기를 안 쓰세요?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겠네요. 그래요? 왜 전기를 못 쓰실까요? 그리고 집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는 너무나 간단한 데 있어요. 분명히 전기선은 잘 연결돼 있었고요. 그 집에 전기는 잘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설해 놓고 난 다음에 메인 스위치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 전기가 그 집 모든 구석구석에 다 퍼질 수 있도록 메인 스위치를 올려주지 않으면 옛날 표현으로 해볼까요? 두꺼비 집 내려놓고 있으면 두꺼비처럼 생겼다 그래서 두꺼비 집 옛날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아마 우리보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도 이제 방언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네요. 저도. 그렇죠? 예, 메인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 집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사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그 사주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하게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면, 그게 경험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해야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내가 한 용서를 네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용서라는 단어 정말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늘 용서받고 싶죠.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말 잘 더듬는 거 아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넘어가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거에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제 귀에 가장 잘 들리는 얘기는 더듬고 맞춤법이 틀린, 어법이 틀린 센텐스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용서받기는 간절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하나 생각해 볼까요? 어떤 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 때문에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아내들은 각각 아들들을 낳아서 아들만 12명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 소년의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낳았던 이 소년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죠. 하지만 행복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늘 집에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긴장일까요? 아내가 넷인데 어떻게 긴장이 없었겠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그랬겠죠. 배다른 형제들끼리 친할 때는 친했겠지만 모르는 잘 드러나지 아니한 갈등이 그들 속에 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은 다 들판으로 일을 하러 갔고요. 아버지는 어린 11번째 아들에게 형들 일 잘하고 있나 가 보고하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이 소녀는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겨우 형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멀리서는 동생을 보니까 이게 가관입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헐렁한 작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기가 막힌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이 빵 터졌겠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처음엔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맏형이 분별력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를 해서 겨우 구덩이 속에 가두었어요. 깊이 판 구덩이 속에 가두어 놓고 형들은 이 동생을 어떻게 골려주나, 어떻게 괴롭게 하나 궁리를 했습니다. 동생은 굴에 갇혀서, 구덩이에 갇혀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을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뭘 잘못했으니까 형들이 이랬겠죠. 그래서 형들한테 잘못했어요 소리도 수없이 했습니다. 형들의 고함 소리, 낄낄거리는 소리, 수군수군대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시간을 한참을 지났습니다. 근데 마침내 밧줄이 내려오네요. 이젠 살았습니다. 올라가서 형들한테 잘못했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형들한테 잘할 겁니다. 그런데 올라온 동생의 바람과는 달리 이 비열한 형들은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돈 몇 푼 받고 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손이 묶이고 옷은 벗겨진 채 목에는 긴 밧줄을 걸고 낙타 꼬리에 묶여서 17살짜리 꼬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그렇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13년을 소녀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넘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못에 박히도록 일을 하는 종으로 살았고요.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답니다. 그땐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이 동생에게서 가정을, 행복을, 미래를 빼앗아 버렸죠. 밉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됐겠어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년의 음식은 어쩌면 분노였을지 모르고요. 살아갈 목적은 복수를 위한 것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무려 1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특별한 꿈인 것 같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장년이 된 그 왕의 꿈을 듣고 나서 단박에 풍년과 기근에 관한 징조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요. 하루아침에 그는 이 일을 관장할 관리로 정해집니다. 죄수에서 갑작스럽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준비라도 된 것처럼 그는 국정을 근사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요. 결국 그 지방에 몰아닥친 기근에 바로 그 나라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곁에 있는 작은 민족들도 모두 다 그 나라로 곡식을 사러 와야 했죠. 소년의 형제들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시간입니까? 22년 만에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장 잡아다가 모두를 다 죽여버려도 될 만한 힘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통곡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버립니다. 요셉의 이야기죠. 이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용서는 누군가를 향한 징벌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용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요. 형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들이 그럴 만하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1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잘못을 벌할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요셉으로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무엇이 잘못인지 그 잘못을 규정하실 분, 그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잘 알아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비논리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어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보다 정의를 실천하시는데 더 뛰어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가진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이집트에 오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장사꾼들이 사지 않았다고 하면 이집트의 시위 대장에게 팔릴 수
있었겠습니까? 시위대장의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모함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는 과연 이집트의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갖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국 그는 형들의 손에 팔려져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형들이 그를 사랑해 주었다고 하면 그는 팔레스타인의 행복한 농부는 되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은 될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가족을 기근 속에서 구원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뜻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분노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돈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누군가가 앗아가 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들로 내게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도 그런 아픔이 내게 왔다고 하면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겠고요. 그 계획을 이루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이건 반드시 내 삶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요셉은 용서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하고 싶어요. 용서는 말이에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용서하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뜻은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필립 에안시는 용서로 치유받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신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신가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괴롭고 힘이 듭니다. 용서를 내가 하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잠들지 못하잖아요.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를 못하는 납니다.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용서라고 말합니다. 자, 단어 공부를 조금 더 해볼까요? 원한이라고 하는 영어 resentment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그냥 적어진 그대로 직역해 풀면 다시 느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느끼는 거예요. 중학생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전 약간 언덕길에서 발이 닿는 두발 자전거에 올라타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발을 의지해서 이제 균형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라고 자전거 포집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돈 내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전거 빌려서 탔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몇 번 해보니까 자신이 붙어요. 그래서 발을 페달에 올려 놓았죠. 자, 첫 번째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보기 좋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던 길은 아스팔트였고요. 내리막이었습니다. 얼마나 된통 어깨를 갈아먹었는지 몰라요. 어깨가 벌겋게 다 벗겨져서 피가 줄줄줄 흘렀습니다. 겨우 피는 닦아내고요. 징징징징 울면서 집에 왔죠. 그날 자전거는 1시간 빌려놓고 30분도 못하고 돌려줬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약을 바르고 지금까지 그 상처가 있습니다. 한참을 아팠던 것 같아요. 워낙 상처 부위가 커서. 근데 제가 정말 반가운 선임을 만났습니다. 딱지가 앉기 시작하더니요. 더 이상 진물도 나지 않고 피도 나지 않는 거예요.
딱지가 나는데 그 딱지는 사실 제 피부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게 뭐 이딴 게 나한테 붙었어. 그리고 그 딱지를 다시 들추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들추어내면 이랬을 때 여러분 대부분 인상을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아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픈데, 그러면 더 오래 걸릴 터인데. 아시죠? 그건 아시면서 용서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은 아직 모르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기에 겨우 딱지가 앉으면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아팠었어. 그때 아주 죽을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계속 사시겠다고요? 용서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그때의 분노, 그때의 좌절과 배신감, 치를 떨면서 매일같이 다시 느끼시고 싶으세요? 원한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해지는 방법, 노임을 받는 방법 하나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지, 제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담겨졌다가 벗어났던 고통스러운 감정들,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오늘 아마 밤 한 12시까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을 누군가로부터 당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슬픔의 자리에 있지는 말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혹은 자녀, 여러분의 가까웠던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얻었던 그 상처 때문에 갑작스럽게 밤에 벌떡 일어나 밤잠을 다 날려버리고 밤을 하얗게 지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이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십시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며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용서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매일의 삶을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는 우리 아닙니까?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거룩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분노와 원한에서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다 나누었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룩은 깊이를 더해 갑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축복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에 구해야 할 5번째 기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쳐주신 이 용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더 거룩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직하게 고백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지는 생각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불순한 것들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천박하고 부족한 것들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데 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내 표정 뒤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던 저희의 모습이 참 가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하려면
용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엇나갔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거룩한 생각을 품지 못해 거룩이 아니라 천박으로 떨어졌던 삶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의 죄를 다시 한번 씻어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사죄의 축복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없다고 주님 가르치십니다. 그 은혜 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부모님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자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는 아내가 오늘 이 설교 중에 있을지 모르지요. 어쩌면 감당이 안 되는 아내 때문에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남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부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제 자매들 때문에 믿고 사귀어왔던 친구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용서는 그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기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